이름으로 아멘. 사랑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지금 성탄 시기를 맞이하여 이 성탄은 내 생애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어떠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만의 성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악습이라도 죽이면서 그 죽인 악습 위에 하나님 사랑, 거룩함을 태울 수 있는 알찬 성탄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모 어머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 기도에 대해서 쭉 했는데 지금 성탄식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탄이라는 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탄이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연장을 하지요. 그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아는 시간을 제가 갖고 싶어서 잠깐 기도에 대한 강의는 뒤로 미루고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한 그 시를 읽었는데 너무 와서 닿았어요. 김요한 씨라는 분이 시인이 쓴 시인데요. 가슴을 쳤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해주더라고요. 이 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이거 나누고 여기 바로 성탄을 살게 해주는 하나의 채찍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은 나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부터 선물 받을 때도 기쁘죠. 근데 제가 어떤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었을 때 그 기쁨이 두 개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죠. 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온 사랑 다해서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내 것을 아끼고 어떤 사람에게 주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잘 아는 그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냈던 진주 사시는 대학 총장까지 하셨던 김수옥 교수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분이 혼자가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기쁘다 해가지고 하느님 이렇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도 베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수녀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님 마음에 기쁠까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쪽 저쪽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돈을. 정말 울타리도 나중에 고기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그것도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맛있는 고기예요. 제일 제가 기뻤던 게 뭐냐 하면 독거 노인인데 형편없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건강도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적십자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지금 개우 단칸방 하나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거기 자기 통재산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잘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가간 어느 날 내가 방문을 갔더니 홀라당 빠져 있더라고요. 털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털리를 해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다시 해야 된대요. 가서 보니까 살이 다 쭉 빠져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좀 많이 줬어요. 털리하는데 보태서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막 독감 걸리고 뭐 그냥 발 인대 늘어나고 해서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 이번 얼마간 몇 달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수녀님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럼 이거 좀 하면서 죽을 먹으라고 이렇게 요즘 봉지 안에 든 죽이 있잖아요. 막 가지각색 죽.
주는데 그 할머니 생각한 게 제가 도저히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가 그 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빨도 없고 밥 못 먹고 그 죽 먹어야 되니. 그러면서 내가 그 대학교 합격된 그 사람은 봉투에다가 그 학생 이름까지 쓰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써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제가 해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기도할게요. 왜? 자기가 공짜로 받는다는 기분보다는 기도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사람 인격을 높여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해도 자기 너무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생활 뭐 생활 하는데 껍데기 신앙생활 할 수가 많아요.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천만 년 살듯이 막 욕심도 부리고 막 교만도 떨고 오만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느님 앞에 설 때 적나라한 나 가져갈 거 뭐인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진짜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느님 앞에 설 때. 예? 그래요? 이거 하느님 앞에 가져가는 걸 가르쳐 드려요. 하느님 앞에 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는 김요한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이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떠납니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천사가 그것은 안 됩니다. 말했어요. 그럼 권력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여자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보석이라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겠어요? 예, 바로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건 베푼 거 아니죠. 자선을 베푼 거 아니죠. 그거는 내 무슨 결점이지 자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세상에 있을 때에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너희는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또 나에게 해준 것이 이렇게 말 가장 작은 이들 우리는 어떤데 작은 이들을 그냥 이빨 벌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온통 지금 자서는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서는 어떤 때는 가면은 아주 그냥 막 힘없는 사람에게 가서 용기를 넣어주고, 어떤 분한테는 가서는 좀 들어주고, 자기 그 말하는 걸 아무도 그 사람 말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가서 들어주고, 어떤 데 저도 그냥 가서 가난한 사람은 가서 막 우는 소리 하고 그냥 막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뭐 여기가 힘들다 저기가 힘들다 그냥 바보화가 생기려고 해요. 그래도 이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 듣는 것조차도. 그래도 그것도 자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게 다 자선입니다. 이것만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때 말고 유 앞에 계신 아기 예수님 묵상하면서 정말 나도 좀 더 오만방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부유 앞에 다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저도 작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함부로 헐뜯거나 비웃거나 짓밟지 말고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들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탄의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작은 자로 다시 나서 내가 작은 자로서 감히 누를 짓밟거나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다 같이 이 성탄 시기 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금 만금을 쌓아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없어도 집에 가서 보면 많습니다. 제가 수녀 생활 가난하게 살겠다고 노력 하는데요. 요즘 이제 이 나이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놀랍니다. 우리가요 그 알프스 산에서 그 천막 쳐놓고 40일 피정을 했거든요. 수련 뭐 정신수원 이런 거 준비할 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건 얼마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쌓아놓고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또 눈에 보이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근데 둘러보면은 진짜 필요 없는 것 집안에 꽉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이 메리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 영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메리 하는 거는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탄을 좀 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 했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성령에 의한 잉태는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그냥 부부간에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저는 참 그때 이 마리아를 이렇게 성모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렸어요. 그때 나이 마리아가 아마 13, 4, 뭐 많아봤자 15, 16이었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아들을 잉태할 거다 했을 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응답입니다. 이게 성령을 그 초대를 내가 수용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때 그녀가 잉태를 하면 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사형감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돌로 쳐줘. 그때 사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테파노 성인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마리아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수용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느님 성령의 어떤 뭐 은혜를 받고 뭐 성령의 어떤 축복을 받고 쉬운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축복하면 복만 주는 줄 알거든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싼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 없이 주어지는 선물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은 강생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신 거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해서 잉태된 거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 여러분 성경 이제 읽을 때 이제 요걸 염두에 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에 멈추지 않으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위치에서 머무시지 않으시고 아주 내려서 최고의 내리막길인 부유에 태어나시는 인간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정말 어떤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우주 창조처럼 성령에 의한 새 창조임을 이거 이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내가 성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길이 보입니다. 그냥 막 가볍게 막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새롭게 구원된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의 시작.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자기 예수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시대적 배경을 여기 지금 말을 해줍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빨리 달릴게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은 읽어보시면 될 거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께서 고적 등록을 하라고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 가문 출신이에요. 이 다윗 가문 출신이라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출신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무슨 예루살렘까지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요셉의 탄생지가 거기니까. 요셉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만든 예수 부모님을 나귀에다 태웠어. 그때 뭐 자가용이나 있었나요? 나귀에다 태웠어. 그 먼 길을 터부덕터부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해산딸이 돼서 거기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들 방이 없고 들 장소가 없으니까 그 보통 보면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는요 집 옆에 마구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갖고 그 마구간에 가서 해산을 했던 거예요. 이것보다 최하의 어떤 수준이 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데 고통스럽다, 나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건 쉬운 공짜. 그래서 마태오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것만 한번 낭독해 볼 거예요. 누가? 모니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요약이 되죠. 성경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 성탄 성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어렵지 않죠? 아까 신부님이 뭐 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말과 나귀가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구유라는 뜻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두 개의 이름이 아까 성경에서 말씀했었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구세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은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세. 그게 구세주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아까 요 읽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는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것도 하느님 우리가 마음 안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죠. 이것보다도 성탄의 신비에 제일 두드러지는 초점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임마누엘 하느님이 정말 이 성탄의 핵심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취하신 게 그 이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 우리가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더 이 성탄 시기를 더 뜻있게 보낼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듣고 배우면은 눈이 더 이렇게 밝게 열립니다. 신앙면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나는 까막 눈입니다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까막 눈이라는 말이 참 우리 한국어가 설명을 잘 해요. 참 어두운 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까막 눈이 열리도록 해주는 게 이렇게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에 오신 이유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으로 오셨다. 다 같이 이거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탄 시기 때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성탄 시기 때 우리가 그냥 뭐 성탄 시기다, 뭐 알렐루야, 뭐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슥슥슥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탄 시기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목적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영성체. 눈이 좀 열리는 거 안 같습니까? 신앙의 눈이 이렇게 해서 좀 열려요. 또 내 눈에 덮여 있는 안개를 좀 걷어내고 또 내 신앙에 덮여 있는 때를 좀 벗겨내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둘째,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생명살이를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이러면 우리가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 힘이 생깁니다. 임마누엘. 내가 좀 힘이 없고 그냥 좀 막 실망 상태에 있고 좀 좌절하고 싶을 때 임마누엘 예수님 해보세요.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뭐 꼭 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체 앞에서도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제가 좀 더 이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구유 앞에서. 그냥 우리가 구유조배 간다 해가지고 좀 앉았다가 왔다 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알고 가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요? 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탄생하도록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귀한 아들 이렇게 고생시키러 보낼 자신 있는 엄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보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0절. 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이 외워야 할 그리스도의 핵심. 아주 중요한 구절. 제가 다시 3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외우세요. 3장 16절 요한복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입니다. 이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3장 16절 외우세요. 임마누엘 예수님, 구세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힘이 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내 머리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3장 16절이 핵심 교리라는 거. 여기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악의 예수님으로 태어난 그 신비가 바로 이 핵심 욕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3장 16절 읽고 막 이런 게 해도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습관대가 있어요. 자식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뭐 나 너 빵 하나 줄게 하면은 우리 집에도 있어 하고 옛날 아이들 같았으면 빵 하나 준다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아이들한테 내 요거 하나 줄게 니 해줄래 하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저그 집에 그냥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있어 싫어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쁘게 버릇들어 있어요. 하나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은총 속에서 막 선물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거기 축복이다 은총이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구절은 우리 모두 꼭 외워야 할 구절인데 하물며 스님들도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 어떤 스님들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 있을 때에 그 마산 국립계력병원에는 절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당도 있었어요. 우리가 스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그 살 때에 그 절에서는 왜 동지를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지 팥죽 막 해가지고 갈라먹고 막 이래 하는데 스님이 수녀님 동지 팥죽 먹으러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스님 갈게요. 우리가 그랬더니 그 막 신도들이 와가지고 팥죽을 먹어서 스님 드세요 드세요 하니까 이 스님이 허허허 웃으면 나는 수녀님하고 같이 먹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렸었어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개 중에는 어떤 사람이 아우 스님이 수녀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가 참 잘 지냈어요.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타고 어느 데를 가게 됐어요. 그 택시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스님,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님하고 우리 보통 뭐 수녀들은 말없이 그냥 아니 있는 목사님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촐랑촐랑 해가지고 앉아서 딱 하는 말이 기사님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러니까 기사님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뭐 스님하고 수녀님 있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거는 다음에는 뭐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표시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수도복 입고 있고 스님은 스님복을 입고 있으니 성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막 떠들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우리 둘이는 쳐다보고 웃기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호징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스님들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구절이기 때문에 배우는 들이 많고 어떤 분들을 보면 스님 나 성경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스님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나요. 통신교리 했어요. 통신교리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 중에. 때문에 저도 신학원 다닐 적에요. 처음 천수경 우리가 그 불교학을 공부했거든요. 한 1년 동안. 딱 불교학 공부하면 그 시험도 치고 그게 학점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천수경 그거 다 쓰고 한문으로 그거 다 또 외워가지고 또 그것도 다 쓰고 그래가 시험 봤어요. 그런데 그거 시험 칠 때는 달달달달 잘 외웠는데 지금 바라바라 말바라 밀다경 뭐 이래 해가지고 쭉 바라바라 아대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뜻도 모르고 배웠는데 근데 불교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 우리가 가톨릭하고 어떤 기도에 하는 면에 있어서 많이 비슷한 게 유교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유교도 그 학교 다니면서 시험 쳐야 돼요. 근데 불교학, 유교학 다 이렇게 스님들이 와서 강의한 게 아니라 교수들이 와서 했거든요. 동국대 교수들이 하고 뭐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공부하니까. 여기 보면은 하느님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어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시면서도 당신의 그 귀중한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우리 이거 좀 묵상해야 돼요. 어떤데 제가 뭐 별것도 아니게 그냥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그냥 무시하거나
도외시학은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정신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자기 귀한 여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친아내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없이 남김없이 다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절하겠는가? 이렇게 후하신 분이. 저는 이거 너무 좋아. 로마. 요한복음 3장 36절하고 요거 로마서 8장 32절하고는 외우세요. 여기 이제 하면서 우리가 성탄의 신비가 내 마음속에 옵니다. 하나의 그냥 연례 행사 같은 성탄이 아니고 뭔가 내 삶에 어떤 것을 남겨놓을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을 내가 가볍게 보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자선이라도 기쁘게 하도록 성탄 시기.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요하는 시기가 이 성탄 시기입니다. 우리 성탄 때 보면 축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고 나아가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삶에 구현해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축.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는 성당마다 뭐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기쁨과 잔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촉구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밟고만 싶어갖고 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탄을 지내기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손길 펴는 대로 우리도 좀 뭔가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 욕심 많은 사람은 받을 줄만 해도 줄 줄 모르거든요. 항상 줄 모르는 사람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나를 내어놓기 싫거든요. 그래서 성탄은 무한하신 하느님이 개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강생의 신비를 담고 있다. 이 말이 이제 싹 들어오지요. 마음 안에. 그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 어쩔 수 없이서 던져졌으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정말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내려놓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다 같이 응답해야 한다. 네, 이거 이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을 실천할 때 성탄을 기쁨을 함께 나오 기뻐요. 그래서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주일인 주님 세례 축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유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구유를 언제 치우지요? 예, 예수님 세례 축일 딱 맞추고 구유 치운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탄식이 지나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유를 만들 때는 성탄 전야에 이렇게 구유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트리도 만들고 그래서 내축까지는 하면은 성탄시기가 다 지나갔다 해서 이제 구유를 치웁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성탄 시기는 주님 부활과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부활 시기와 마찬가지로 8일 동안 성대하게 전례적으로 기념합니다. 지금 우리 성탄 시기잖아요. 8일 동안. 그죠? 네.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지낸다.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은 2018년 주님 재성탄 대축일 미사강론에서 주님 탄생의 의미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 여기 자손이잖아요. 그죠?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탐욕하고 독점하는 삶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유에 누운 아기 예수, 강생의 신비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이 구유에 이렇게 누웠다 하는 게 무슨 낮은 곳 향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뭐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국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목자들이 그거 갈 수 있나요? 문턱이 높아서 제일 그때 멸시받고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목동들이었거든.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1등으로 초대돼서 갔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에 탄생하신 의미도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 위에 누웠지만 그가 밝힌 영롱한 별빛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빛을 만날 수 있는 가르침을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애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보셨습니까? 아, 그래, 예. 그래서 어떤 침대도 아니고 어떤 요위에도 아니고 탄생하신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기 나가고 말고 위에 뉘어봤습니까?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은 그리스도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참된 생명의 빛 세상에 도래했음을 축하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날은 기쁨과 감사의 의미가 크다. 중세에는 예수를 인간 가운데 나타난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로 공경했기에 부활 대축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되기에 지금은 어느 축일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 부활대 성탄보다도 부활대 축일이 제일 큰 축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성탄 전야미사 보통 보면은 말씀의 전례를 하고 구유 축복과 경배 예절 성탄 밤미사 순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죠. 알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여기 뭐 성탄 구유 아까 신부님이 뭐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여기 상세하게 우리가 같이 봅시다. 성탄 구유는 12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베들레헴을 순례하던 중 예수가 탄생한 구유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태어나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래서 이러한 탄생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실감나게 전하고 싶었던 성인은 베들레헴의 외양 온던 마구간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작은 모형의 마구간을 만들어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탄 구유는 아기 예수가 모셔진 구유, 마리아와 요셉상, 동물들과 목동들의 상등으로 부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1223년에 프란치스코 성인. 산타클로스. 우리가 성탄 되면 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막 선물 가져온다. 아이들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이 산타클로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산타클로스는 바로 4세기 터키 미라의 대족이었던 니콜라우 성인을 모범에서 유래했다. 니콜라우 성인이 주교님이 아주 이렇게 막 성탄 때 되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많은 걸 나누어 자선을 베풀었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유래된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며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도 성인이 자선을 베푼 일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를 안타깝게 여긴 성인은 한밤중에 몰래 창문을 통해 그 집에 들어가 난로가에 걸린 양말 속에 황금을 넣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말 걸어놓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탄 때 되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결혼한 부부가 결혼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하니까 골라주고 한밤중에 살짝 가가지고 그 난로가에 양말 말리려고 이렇게 걸어놓은 그 안에다가 황금 덩어리 줘가지고 이거 팔아 결혼해라.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유식해졌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좀 상식적인 건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유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성탄 장식물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라 합니다. 이제 성탄 시기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과 각종 장식을 달아 세상의 빛이자
생명의 나무인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축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많이 유식해졌죠.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캐럴, 예, 크리스마스 캐럴은 캐럴이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불린 것 5세기경이래요. 5세기경인데 당시 캐럴은 구전으로만 한 500여 곡이 전해졌는데 캐럴 가사는 마리아, 아기 예수 등 성탄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 대축일 등 교회력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캐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223년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곡간을 본따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유 앞에서 춤과 노래로 춤과 노래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바로 캐럴의 유래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걸 우리가 뭐 캐럴 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어떻게 유래된 건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6시 끝났습니다. 영광성 하나 하고 마칠까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 이름으로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